잠언 28장 25절 26절 시작.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리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항상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욕심이 있으면 다툼이 어디서부터 일어나는가?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죠.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대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욕심이 있으면 성령께서 브레이크를 거십니다. 그래 둘이 항상 갈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갈등도 깨어있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갈등이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걸 알 수 있지, 자기 욕심대로 정욕대로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은 그런 갈등이 없어요. 왜? 성령을 꽁꽁 묶어놓고 사니까 성령이 브레이크 거는 거, 성령이 대적하는 걸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기 26절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 그랬습니다. 이 미련한 사람입니다. 이게 어떤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 보면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당신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행하시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 마음에 가는 대로 행하시오. 그게 벌써 오래전에 제가 잠깐 어디서 본 대사인데요. 왜 깜짝 놀랐냐면, 아니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가정이 깨집니다. 유부녀인데 유부녀, 당신 마음에 가는 대로 행하시오. 바람 피라는 거예요. 그게 네가 저 사람 좋아하냐? 그 사람하고 연애해라. 이 사람 좋아하냐? 이 사람하고 즐겨라. 왜 절제하고 억제하고 그렇게 지금까지 사냐? 자유롭게 살아라 이거죠. 네 마음대로 가는 대로 해라. 이게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멋있는 것 같죠? 그래서 유럽이 저렇게 타락하고 교회가 무너진 거예요. 네가 최고야. 인간이 최고야. 네 마음대로 살아.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 이게 자유야. 멋있는 것 같죠? 하지만 그 뒤에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가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깨집니다. 첫 번째, 가정이 깨지면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복잡한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새 코로나 때문에 다시 또 교회가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들죠. 몇 달 동안 예배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미국 지금 캘리포니아 지역은 그렇습니다. 몇 달을 예배를 못해요. 다들 바쁘고 애들 키워야 되고 만나지도 못하고 연락도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도 어렵고 다 어려워져요. 매일 하루 종일 가족들 간에 붙어 있더라도 영적으로 체험받지 못하고 충만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아니 가정이 깨져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요새 자기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극단적으로 자극적으로 이야기할수록 인기가 올라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자극적으로 계속 하니까 돈도 법니다. 그래, 그런 사람들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얼마나 많고 구독자가 얼마나 많아요. 돈이 또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합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거 박수치고 좋아하고 거기 또 감동된 사람, 맞다고 하는 사람은 또 막 여기저기 또 그거 보내죠. 지지하고 동조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뭘 믿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가? 그걸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고 그랬어요. 제자가 뭐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습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주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이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 담당하고 구원해 줬으니까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뭔가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부부간에 더 사랑하고 형제간에 더 사랑하고 성도간에 더 사랑하고 그 꼴보기 싫은 직장의 동료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화평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 열심히 안다고 하면서 당장 같이 사는 가족도 용서하거나 이해하거나 함께하지 못한다면 사랑은 못하더라도 함께하는 삶은 지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같이 일하는 일터의 동료나 교회 성도들하고도 함께하는 거는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안 돼요. 그럼 뭐가 예수 믿는 거예요? 뭐가 믿음이 좋다는 겁니까 도대체?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도 열심히 한다. 기도 좀 하는 거지 그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그 기도가 효과가 있으려면 기도하면서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야죠. 내 마음에 정해놓은 것만 기도하는 사람, 내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사람은 절대 그 성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 내면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 열심으로 기도해요. 자기 열심으로 전도해요.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잘 보세요. 성품의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자기 중심적이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만큼 누군가를 정죄합니다.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눈에 들어오거든요. 뭔가 불만이 생기고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든지 정죄합니다. 비난합니다. 그 왜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를 정죄했습니까? 열심히 안 한다고 우리를 비난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속에 오셔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꼭 누군가를 정죄해요? 자기도 제대로 못하면서 자기보다 좀 못하는 사람이나 뒤떨어진 사람은 정죄하거나 비난하거나 분노하죠. 견딜 수 없어서 뭐라고 자꾸 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믿음 좋은 겁니까? 믿음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몸살 앓는 거야. 코로나 때문에 지킬 거 몇 가지 있습니다. 그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최소한 지켜야 될 것도 안 지켜요. 왜? 자기들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 겪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부가 표적을 삼아서 교회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와가지고는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몇 군데에서 번져나갔거든요. 몇 가지 철저히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우리는 괜찮고. 이렇게 하면 어때? 이렇게 하면은 본인들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많은 철저히 방역하고 인내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예배하고 있는 교회, 전체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교인들이 있을 겁니다. 목회자도 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전체 한국교회가 욕먹고 비난받고 어려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서나. 그 왜 그래요? 여기 있는 대로 자기 마음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 하는데 뭐 어때? 괜찮아. 아, 우리가 이 정도 이렇게 하면 괜찮을 거야. 이게 미련하다고 성경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그때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이것을 더 믿고 확신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강력하게 얘기하면 그걸로 확 쏠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대로 그렇게 좀 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강력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믿어야 천국 갑니다. 물질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 믿습니까? 믿으면 헌금합니다. 근데 믿으면 안 돼요.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거 진짜 믿으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겠습니까? 구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데 믿으면 안 돼요. 이런저런 이유를 대지만은 믿으면 안 돼요. 그거 믿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어요. 의심하라고 해도 의심 안 하죠. 왜? 믿으면 응답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뭐라 그러면 금방 믿죠. 그 교회에서도 은혜 많이 받아도 특히 이 젊은 어머니들 자녀 교육에 있어서 아무리 은혜 받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성경적으로 양육해야 되겠다 하지만 당장 옆집에 있는 엄마가 애 뭐 시켜야 했다 그러고 어디 학원 보낸다 그러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런 말이 한 번, 두 번 들으면 은혜 받은 거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거 흔들립니다. 불안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사람의 말을 더 믿지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에 사는 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 보실 땐 너무 답답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공부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지혜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철저히 자기 명철과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하니까 그 사람 하나님 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울 때 부동산 값이 올라가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도 어렵죠. 신앙생활도 어렵죠. 여기저기 둘로 나눠져 가지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서로 다들 다투고 갈등하고 있죠. 믿는 사람들도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혼란스럽다 복잡하다 하는데 지혜로운 자가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도우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요 소망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누가 뭐라고 했다고 그거 의지하고 믿고 흥분하고 아니면 내가 본 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자기 확신 아니면 어느 누가 강력히 자극적으로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그거 가지고 한패가 된다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자기 확신이 강한 자일수록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자기 주장만 하지 상대방 이해하려고 하네요. 상대방은 정죄하든지 무시하든지 없어져야 될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다툼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갈등과 다툼과 분열이 많이 일어납니까? 누군가에게 욕심이 있고 누군가는 그것이 맞고 자기 마음에 확신만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속을 잘 들여다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다툼만 일으키는 사람인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보실 때 미련하게 보는 자인가? 아니면 지혜롭게 보시는 자인가?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 말은 내가 듣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을 내가 더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과 내가 함께 해야 되겠구나. 그래야 풍족한 삶이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소식이 들려오고 일들이 진행될 때 저게 왜 저렇게 되는가? 왜 저렇게 되는가? 누군가가 자기 확신을 너무 강력히 가지고 주장만 하고 있구나. 욕심을 잉태해서 계속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다툼을 일으키고 있거나,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주여 욕심 빠지게 하소서, 자기 마음의 확신만을 믿는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내가 그런 자라면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소서. 지도자들이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나도 내 가족도 성도도 모든 교회들도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영혼에도 풍족한 은혜를 주시고 육체에도 풍요로운 것들을 부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이 풍요롭게 하시고 건져주시는 귀한 나라요 교회요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